아주 끔찍한 그리고 대단히 허망하고 어이없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얽힌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아주 길고 소상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저자가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죠.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전조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전조다. 전조. 그러니까 뭐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어이없고 허망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례 요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성경 의미를 이렇게 더듬어서 정확하게 소개하면 세례를 준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온 갈릴리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이제 돌에다가 저 벌들이 가서 이제 벌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이렇게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그 꿀을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핍절한 거죠.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지 잘 살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외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외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외쳐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관심을 자기의 모든 어떤 주의를 자기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이 털옷을 입었으니까 약대 가죽이잖아요. 가죽 옷을 한번 해 입었어. 이 가죽 옷이 헤어질까? 안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벌 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대 털옷 한 벌 입고 어디서 사냐면 광야에서 살아요. 뭘 먹고 살았냐? 밥 먹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며 산 게 아니라 메뚜기 잡아먹고 뭐 벌들이 돌 사이에다가 집 져가지고 거기다가 꿀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거 가서 따먹고 그 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목숨을 이어가면서 오직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전심전력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아주 청빈하면서도 결사적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자기가 부여받았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곳에 누가 오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오고 바리새인도 오고 이 바리새인은 이제 평신도로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도 뭔가 그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공동체에 뭐 어떤 리더, 목사들, 뭐 설교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 이러면 저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 파니까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해괴하잖아요. 그 모습이 해괴하잖아. 약대 털옷 가죽 하나 갖다가 그냥 질끈 동여매고 겨우 뭐 중요한 부분만 가린 거죠. 그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자기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와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울 거다. 그래서 뭐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래서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해.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심판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왜 받냐면 회개한 사람은 와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회개했냐? 그러면 세례를 받아라. 그걸 요구한 거예요. 세례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던 너 오늘 여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원칙이 있잖아.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결의, 믿음의 결단.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세례로 나타난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회개한 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막 메시지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목을 걸었잖아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막 불에 타죠. 막 뜨겁잖아요. 막 열정적이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막 설교를 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세례도 받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안 하고 세례만 받는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자로부터 이 말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 모두 다 어떻게 된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는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알곡이라야 된대잖아. 열매를 맺는 나무라야 된다잖아. 그래야 구원받는 데잖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증명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지 않으면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무엇만 자랑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요즘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대입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렸다. 오늘도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뭐 새벽 예배도 하고 했다. 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 안에서 뭐 목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막 이런다는 거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안 살아. 아, 하나님 자식답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라! 라고 세례자 요한이 외친 거예요. 자, 이 배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사건이 나오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저 보세요. 헤롯은 이게 지금 이 사람 아버지가 헤롯이었어요. 저쪽 구라파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헤롯이면 그 아들도 헤롯, 뭐 그 아들도 헤롯 막 이러잖아요. 이제 헤롯 2세, 3세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헤롯 2세예요. 2세.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헤롯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뭐 본처에서 낳은 아들 셋이 있고 또 뭐 왕이니까 뭐 이 여자에게서도 아들을 낳고 저 여자에게서도 아들을 낳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배달은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본처의 자식들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첩의 자식들인데 이 셋이 있었어. 이놈들도 이제 배가 다른 형제들이야. 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이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나누어 주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로마 정부에게 밉보여가지고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둘째 지금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둘째 아들 놈이 여기 지금 헤롯이라고 나온 놈이야.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빌립 헤롯이야.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남편으로 둔 이 헤롯 왕의 동생 헤롯 빌립. 그 사람도 헤롯인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형제가 지금 남아 있어.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놈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보았는데 그 아내가 예뻐. 굉장히 예뻐. 근데 이 헤로디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크레오파트라 있잖아요. 이집트의 여왕 크레오파트라가 있는데 그 여자의 어떤 혈통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손 중에 아마 한 여자인가 봐요. 그 여자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의 형이니까 형부인가? 아니. 남편의 시숙이네. 시숙.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게 느꼈어.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욕심을 내고 있구나.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욕심이 많아. 사치, 부유, 향락 이런 걸 원해.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 형보다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허영심을 채워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남편의 그 형에게 시집을 간 거야. 이제 그 헤롯과 둘이 야합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도 자기의 본처가 있는데 그 본처를 쫓아내버려. 이혼을 해. 그리고 이제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 거기서 태어난 딸이 살로메야, 살로메라는 그 딸이야. 자, 이제 이런
하여튼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이 집안이 복잡해. 본래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헤롯 1세와 뭐 어떤 친척벌이야. 아버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빌립과 결혼할 때 숙부와 결혼한 거야. 삼촌과 결혼한 거야. 삼촌과. 족보가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때부터 그러니까 빌립도 헤로디아와 결혼할 때 조카와 결혼한 거야. 삼촌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인 거지.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남편의 그 형과 또 결혼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야. 아주 그냥 아주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야. 헤롯 왕을.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헤롯 왕에게 당장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누구 귀에도 들어갔냐면 헤로디아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근친상간을 2번이나 한 거 아니에요.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 삼촌과 결혼했다가 그 삼촌을 버리고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그 당시에 이 여자에 대한 비난이 거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양심에 거스르냐 안 거스르냐 이런 거 상관없어. 이 여자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냐면 보다 더 큰 권력과 보다 더 큰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좀 더 부유하게 살 수만 있다면 뭐 어떤 일이든지 저지르는 여자야. 이건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김건희구만.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도덕한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얽힌 헤롯 왕가 안에서 일어난 이 부도덕한 일을 이 끔찍한 일을 이거 차마 짐승만도 못한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해야지. 그렇지 직언을 해야지. 최소한 누구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못해도 대제사장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두가 다 입 다물고 있어. 그렇지 모른 척 해줘. 그리고 오히려 주일마다 모이면 기도를 해줘. 축복기도. 그렇지 기도를 해줘. 우리나라 목사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비판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막 이렇게 막 비판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그래도 이 사람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세례 요한을 이거 잡아 가두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도 떠드니까 일단 못 떠들게 하려고 감옥에다 갖다 가둬놨어. 그런데 이거를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어. 왜 목을 안 치냐? 그게 헤로디아야. 죽여버려요. 왜 목을 안 따냐 이러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왔어. 이 헤롯 왕이 뭐를 좋아했냐면 잔치를 굉장히 좋아해. 잔치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요 요즘 우리처럼 이 정도 안 해. 그렇지 막 상다리가 부러지는 거지. 그것도 뭐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가 뭐 불러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신하들의 숫자를 막 끌어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잔치를 해. 뇌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막 이 나라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 잔치가 벌어지면. 한번 잔치. 그렇지. 그런 잔치를 열었어. 그럼 이제 이 연회 술자리에 아니 이 연회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술이잖아 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헤롯도 술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이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막 술을 갖다 놓고 막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잔치 첫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적어도 이 나라 이 1세기에서 잔치하면
최소한 짧아야 3일, 길면 일주일.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한 뭐 일주일 가까웠을 때쯤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막 이제 날마다 술 먹고 또 먹고 술 먹고 또 먹고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런데 깰 수가 없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이게 또 미녀였대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막 푸릇푸릇하는 애야. 한 17, 18 되었대요. 이제 막 이제 뭐 쭉쭉빵빵 막 몸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애가 나와서 막 거의 뭐 젖가슴하고 이 엉덩이만 가리고 나와서 춤을 추니까 술 취한 사람들 막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뻑한 거지. 그래가지고 모두가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 헤롯 왕이 저 여자애가 누군지 아냐? 내 딸이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얼마나 또 막 간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폐하 막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롯 왕이 그 여자에게 요구한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만약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떼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허풍이잖아. 그러니까 허세가 원래 있는 사람이에요. 허세. 허풍쟁이야 이 사람이. 허세.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세꾼에다가 허풍쟁이에다 허풍이 막 바람이 이렇게 뺑뺑 드는 사람이 빵빵 든 사람이 술을 여기까지 처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헤로드야의 딸 그 살로메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아주 간교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간 거야. 그래서 엄마, 그 왕이 나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그러니까 그래? 아무것도 그 구하지 말고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가서 또 왕에게 그런 거야.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지.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 줄 알았냐면 여기 우리 20절 가서 보죠.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냥 막 누구보다는 낫냐면 우리나라 누구보다는 나. 그래도 최소한 뭐는 있냐면 사람이 이게 옳은 사람이 누구고 그 나쁜 악인이 누군가를 판별은 할 줄 알아.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인 건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 정도로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봅시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그렇잖아. 자기 아우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렇잖아. 자기 아내는 버리고. 이거 잘못한 거지.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철망하니까 달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번민을 들으면서. 그냥 번민을 느낀 건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럴 용기는 또 없어. 막 이 당시에 1세기의 왕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훌륭한 놈이야. 우리가 그렇게 좀 봐줘야 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번민을 느끼면서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나 다 고민이 있어. 그런데 마침 이런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 딸아이가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머리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이 왕이 이제 그때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고. 생각도 못했지. 그렇지. 생각도 못했지. 그렇지만 이 허풍쟁이. 일단 허세잖아. 허세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오 뭐 남자들 뭐 젊은 애들 말로 가오 막 이런 놈이니까 이 이제 자기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못하니까 병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와라. 그래서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이 죽은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누가 또 이렇게 죽냐? 예수님이 또 죽어요. 누구의 손에? 이놈의 손에 죽는 거예요. 이놈의 손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이놈은 왕으로 있고 둘이 서로 이 예수님 죽이는 일을 자기 손을 안 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뒤쪽으로는 이미 다 깔아놨어요.
예수님 죽일 일을 다 깔아놓았어요. 누구하고 손잡고?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고. 세례 요한이 죽는 이 일에 왕 이름이야. 헤로드 왕이 누구와 지금 손을 잡았냐?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 이 이야기에,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면에 누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들과 헤롯이 한 편이었다. 누구를 죽이는 일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도 공격했잖아. 뭐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못 오니까 죽여버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잡은 헤롯이 누구를 죽였냐? 세례 요한을 죽였다. 주여.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똑같아요. 진짜 똑같네.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을 못해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를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대형교회 목사 개새끼들이 참말로. 신자들을 설득했어요. 귀가 먹고 입이 봉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면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들에게도 저 소득세를 먹이겠다.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저놈들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온다.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금 이거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에게 세금을 내는 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먹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그렇죠. 그냥 일반 교회에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목사들에게는 그 세금 내도 그거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멍청한 목사들이 마치 지가 대형교회 목사인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에게 밥 사주고 야, 너 반대.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종교인에게도 세례를 먹인대. 이제 막 예배당에도 이제 세례를 먹일 거야. 종교 건물에도 세례를 먹일 거야.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막 온통 우리는 이제 세금에 막 막혀서 이제 이거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해.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 멍청한 목사들을 설득을 하니까 이 멍청한 목사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가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왕으로 선출해야 된다. 왕으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 아니에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왕으로 선출한 거예요. 이게 끝까지. 목사님들 책임 큰 거야, 나라가 이렇게. 끝까지. 지금도 아마 이번 주에도 모여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거예요. 윤석열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탄핵되지 않아.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요, 진짜. 자, 어떻게 정리하고 마칩시다. 주여. 어떤 한 후배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원래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헤로드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한다. 봅시다. 하나만 정리하죠.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결의안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대통령 탄핵 소추 이게 발생하거든요.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참여를 안 했어요. 뭐 세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뭐 안철수 그나마 참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욕은 하지만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뭐 김예진가 그 사람하고 또 하나 뭐 김시성을 가진 젊은 국회의원하고 자기는 오늘은 뭐 반대를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 탄핵안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 당이 뭔가 국민이 이해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는 그다음부터는 찬성하겠다라고 아주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던데. 이번에 잡아갔다. 예. 자, 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 투표에 참여를 안 했어요. 민주당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장로도 많고 저 안수 집사도 있고 뭐 그러겠죠. 기독교인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한나라당에 더 많을 거예요. 한나라당에 대부분이 장로, 뭐 권사, 뭐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나라당에 많아요. 목사들이 타락했는데 장로 권사가 타락을 안 하면 그 자식이 아니지. 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하려고 했냐면 국회를 마비시켜서 이제 삼권을 자기가 다 휘어잡고 장악을 해서 이 나라를 자기가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쿠데타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독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놈이 속한 당이 어느 당이에요? 국민의 짐이잖아요. 국민의 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은 없어져야지. 그렇지. 국정에 자기들이 참여하면 이제 안 돼요. 이 당은 어떤 당이냐면 대통령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당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윤석열이가 어제 아침에 나와서 뭐 사과를 한다고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당과 우리 당에게 우리 정부에게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뭐 정치 뭐 무슨 그 일정과 자기의 뭐 기한 대통령 기간을 포함한 모든 것 전부를 다 일임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일임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당에게 그 정부에게 자기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들에게 일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한과 자기의 그 남은 임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그들에게 일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참 이게 기적같이 그날 밤에 공수부대원들이 투입이 됐잖아요. 참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도 죄인이긴 하지만 뭐 707 그 부대 뭐 사령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부대장들이 부하들에게 민간인을 절대 해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설사 이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얼마 못 간다.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수교로 몰려요. 더군다나 국민들을 만약에 해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은 사형이죠. 사형이 되는 거예요. 사형.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령 선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날 밤에 쿠데타가 성공을 했으면 우리나라는요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40년 전. 지금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저 미얀마 같은 나라로 이 지구상에서 4등 국가로 전락하는 거예요. 외국 자본은 한순간에 그냥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 또다시 위기가 오고 뭐 이거 나라 이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수습이 빨리 돼야 돼요. 수습되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왜 돈을 빌려온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돈 받으러 와요. 돈 받으러 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갚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요? 달러로 받죠. 그럼 달러로 우리가 다 달러가 나가면 외환 보유구가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면 IMF 오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저 국민의 지금 저놈들이 국민의 폐해 국민에게 아주 해악이 되는 저놈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돼요. 해도 받아주지 말아요. 이 빨리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참 앞으로 우리가요 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아주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나쁜 의도로 꼭 쓰여요.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치와 종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면 안 되고요. 손을 잡아서도 안 돼요. 정치 종교자와 보세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손을 잡으니까 세례요한 죽이잖아.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안 돼. 그렇지.